기도하겠습니다. 453장.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 허락하신 한날이기에 결코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러한 때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믿음을 따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지치고 또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어떤 믿음을 흔들거나 예배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붙들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례 일정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주시며 또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청년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이단들이겠죠. 그 이단들이 따로 떨어져 사는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로 많은 교회 안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돈에 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돈의 생각, 우리 어떤 가치와 여기에 대한 교훈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3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썼죠. 다른 복음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거나,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어떤 교주를 내세우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출처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들, 그것이 누구를 통해 전해지든 간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라면 그것은 다른 교훈들이죠.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진리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사상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은 경건의 삶과 일치하는 가르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러면서 말은 무성하게 내놓고 변론은 일으키는데 실제 삶은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리어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런 것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 아무것도 알지 못하냐 하면 교만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추상적인 여러 가지 변론들을 내세우면서 실제 어떤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계속해서 다툼만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나 박수를 쳐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따르는 데 만족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뿐더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변론을 통하여서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언쟁을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부패한 마음들, 올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 결과가 가져오는 것들이죠. 투기와 분쟁들, 비방과 악한 생각들, 그래서 여러 갈등들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경건의 삶에 어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또 비방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자,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결국 이 부패하고 거짓된 교사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겠죠.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이 죽어버리면 썩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한 것,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어떤 문맹인이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자기에게 없는 경건을 나타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위선적인 것이 되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 삶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거룩한 삶을, 신앙생활조차도 결국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이익의 방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혹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꾼이죠.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종교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워내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고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유익한 것들인데,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경건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경건을 자신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툼만 생기고 이익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늘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라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혹은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늘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내 안에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내 만족함이 되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을 일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늘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는 늘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의 이유인지. 우리 평소에 이걸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널려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늘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들은요,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져도, 다른 사람들만큼 더 우리가 달라지 못해도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물질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늘 불평을 가고,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교만해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많이 맡기시면 많이 맡긴 만큼 그것으로 일을 하고, 적게 맡겼으면 적게 맡긴 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일 것이다. 그럴 때에 이 경건의 이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손에 이만큼 움켜쥐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지었던 것들을 다 펴고 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그곳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다음 세상까지 이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고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행복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행복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감사하죠. 내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니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언젠가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거나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돈을 목적으로 삼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여기 인생의 목적을 여기다 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이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목적인데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한 젊은 친구가 20살 간 넘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목적일 수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왜곡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돈뿐만 아니겠죠. 어떤 인생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 행복에 두게 되어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혼을 주례할 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결혼의 목적도 행복일 수 없다. 행복을 목적으로 두다 보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목적이 창조의 목적과 연루되어져야 되고 결혼의 가정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을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죠. 해로운 욕심.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조차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조차도 어떤 욕심으로 계산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관계를 어떤 자기 욕심을 끼워 넣어버리면 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관계가 비참하고 비천하게 된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재물 축적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 돈을 갖고자 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웃을 도리어 해치는 거잖아요.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불의한 방법을 쓰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부하려 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과 올무들이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다툼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돈 자체는 악한 게 또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내가 사랑하게 되면 목적이 달라져 버리고 가치가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다툼이 거기서 일어나고 거짓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돈 때문에 죽이게 되고 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당수의 모든 범죄가 이 돈과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보면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왜곡시켜 버린다. 예. 성경에도 보면 돈 사랑하다가 망한 인생이 있었잖아요. 예. 아간도 그러하고 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젊은 청년도 그렇죠.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정말 귀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 귀한 질문이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왜냐하면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 청년의 모든 관심이 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핵심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근심하고 수색이 가득해 갖고 돌아갔죠. 예.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영생을 따라가는 이것조차도 무너져 버렸다.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 그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 예. 돈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0절 말씀해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는 예. 돈 버는 재미에 거기에 들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정말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그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요 정말 주님을 찾고 구했던 열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배가 불러졌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통계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어가면 종교인들이 그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더라고. 뭔가 먹고 살만하고 뭔가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지배당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돈의 목적을 두는 것은 우리를 망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17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하려 하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막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내가 그것을 맡았을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많이 맡기셨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적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내가 많이 맡았다고 이걸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죠. 이거 주인 것인데 언제가 주인이 다 해수할 수도 있는데 자랑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재물은 늘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떠나가는, 그래서 마치 새가 나무에 앉았다가 금방 훌쩍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재물이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과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행복의 어떤 정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고 복의 이유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실제로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지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그냥 흘려보냈으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이 들려지면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섬겨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맡겨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경건의 이익을 자기 어떤 재물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들과의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변론을 일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는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박경희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